한 주간 큐팀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집 가훈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런 숙제 있잖아요. 집에 가훈을 적어오는 숙제가 있어서 저도 아버님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희 집 가훈이 무엇인가요? 물어봤더니 화목하라 내지는 성실하게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 가훈은 무엇이었냐면 마음에 화장하라 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마음의 화장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을 꾸미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무릇 지키고 그 마음을 가꾸는 데 집중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밟힐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들 중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외식하지 말라라는 주의령을 딱 내리셨어요. 한번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1절. 그 동네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했어요. 자, 누룩은 성경시대 기록을 보니까 그것이 발효되는 데까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왕복하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발효해서 부풀리는 데는 3일이나 걸렸다라는 말이죠.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렇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터와는 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반죽을 조금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공기에다가 두면 자연 효모를 그 반죽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큰 덩어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더디게 3일이 걸리지만 이것이 점점점 전체를 다 부풀리게 하면서 형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풀려져서 형질이 바뀐 이 덩어리는 더 이상 그 형질을 바꿀 수 없었죠. 비록 더디고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빵 전체를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반죽을 더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시큼한 냄새가 강해지면서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실은 성경에서 누룩은 영향력, 즉 파급성과 더불어서 부패성을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을 잘 보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더불어서 부패성, 그들에게 악독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곧 무엇이었냐고 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무엇이라고요?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 위선이라고 하는 하이포크리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게 이제 외식인데 원래는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가면을 쓴 배우라는 곳에서 이 뜻이 발전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외식했어요. 즉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었던 반면에 속으로는 깊숙이 감추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위인 11장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부터 잠깐 보면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그토록 드러내길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하다, 채소의 적은 부분까지도 11조를 다 지켜서 낸다라고 하는 거짓된 경건과 보이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자, 그리고 43절에 와서 화했을진저 라고 하면서 무엇을 또 지적하시냐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위치를 과시하는 것을 상당히 즐겨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들은 겉으로 거짓된 종교적 열심과 자기 위치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었던 반면에 이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깊숙이 감추기를 원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감춘 것이었는데 11장 39절을 보면 그들이 감추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9절 시작.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니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은 무엇을 감추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탐욕과 악독.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로 인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면서 그들은 탐욕과 욕심의 악독을 그 안에는 교묘하게 잘 감춰줬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만든 자기 의를 가지고 철저하게 탐욕과 악독에 물든 자기 죄를 감춰서 덮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일일 멕시코 단기 선교로 74분 정도가 열심히 복음 들고 나가는데 열심히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더불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으면 안 돼요. 나는 이거 정도는 했다 라고 하는 자기 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 안에 감춰진 악독과 죄악을, 탐욕을 지적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그것을 딱 덮어가지고 절대 회개하지 않는 이런 거짓된 위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12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질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잘 감췄다고 생각하지? 너희 의로 너희를 교묘하게 잘 포장해서 너희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아니, 감출 수 있는 것은 없고 장차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 말한 것마저도 마치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것처럼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외식주의령이에요. 밖에서 밥 먹는 걸 주의해라 이런 물가도 올라갔는데 밖에서 밥 먹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외식주의령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죄를 숨기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외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뭐라고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자,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친구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구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몸을 죽일 만한 위협이나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세상,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세상의 종노릇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시작하면 그 시선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시선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두려워하면 무엇의 종이 됩니까? 그 돈을 따라 살아가는 돈의 종이 되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돈도 무섭지 않고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은데 우리 아내가 제일 무섭다 라는 분도 계시는데, 아내를 무서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자기는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애처가야 라고 하지만, 애처가 말하면서 평생 무엇으로 살게 됩니까? 아내를 두려워하는 공처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자, 12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그가 곧 누구시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를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사람과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는 외식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바로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 말씀인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사리온은 로마의 작은 화폐 단위로서 청동으로 만든 이제 화폐고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3불 50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아사리온이면 몇 불입니까? 7불 정도예요. 참새 5마리가 7불이니까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이제 막 계산이 안 되죠? 1달러 40센트, 1불 40전 정도 돼요. 자,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사람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맨큐라는 분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 봤냐면, 사람이 생명 위협을 느꼈을 때 그 생명의 위협 대신 보상받고자 하는 금액의 심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 보니까 얼마였냐면 $10,000,000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10,000,000짜리 된다고요? 감이 안 오시죠? $10,000,000가 얼마 들어보시지 못해가지고 1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로.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이 지금 120억 불 원 정도 됩니다. 자, 놀라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나? 놀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그 한 영혼, 너희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너의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핏값을 대신 치르면서 너를 구원했다. 너희는 세상의 가치로 $1,000,000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대속해서 산 자들이 너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 혹시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사람은 보통 8만에서 12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나요. 평균 한 10만 개 정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개 정도 빠지냐면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져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하루에 100개가 빠진다는 걸 전제하면 이 머리카락은 며칠이면 다 빠집니까? 1000일이면 다 빠져요. 즉 3년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대머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대머리가 되지 않을까요? 빠지는 것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나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 중에는 100개 이상이 빠지시고 그것보다 덜 나셔서 현저하게 머리카락이 적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오늘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고 오늘 머리카락이 몇 개 나서 지금 나의 머리카락 개수는 몇 개구나 라는 것을 감히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카락 털의 개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 개수를 다 세신 바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만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말씀을 딱 쥐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8절부터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대꾸를 이뤄가지고 반복적으로 시인과 부인을 대꾸로 이렇게 잘 구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람 앞이라는 것은 세상의 심판대를 뜻하고 오늘 현재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으로 했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서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향한 마지막 말씀을 딱 주고 계세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들을 싹 보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완전 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대꾸처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라는 대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시인할 것이고 오늘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 또한 장차 부인하겠다는 거죠. 즉 사람 앞에서 주님을 향한 오늘의 현재적 반응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지막 날에 그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 선포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짧지만 이 한마디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라는 그 한마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과 수고하였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다가 오늘 현재적인 삶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좀 짧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이 있죠. 왜 방귀 껴놓고 왜 성을 냅니까? 자기가 방귀 낀 것을 들키기 싫은 거죠. 본인이 방귀를 꼈지만 나는 방귀 낀 것을 들키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방귀 낄 수 있죠. 물론 저도 중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선생님이었어요. 그 여선생님은 방귀도 안 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귀를 안 끼는 게 비정상이지 방귀를 끼는 게 정상이죠. 네. 그렇다면 누구나 목숨의 위협을 딱 느낄 때면 부인할 수 있고요, 거짓할 수 있고요,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나를 부인할 것을 이미 예고하시면서 아셨고요, 예고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씩이나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셔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알아야 돼요.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시인하지 않고 거짓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작은 이권의 문제, 작은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도 얼마든지 거짓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님을 팔 수도 있어요. 아닌 것 같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12장 10절을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1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너희가 위기의 순간에 거짓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사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회개의 음성을 계속 주시는데 너희 죄악은 이것이고 너희가 이때 거짓으로 거역했고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음성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거나 마음속 깊이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부정하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그것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강한 척, 의로운 척, 모르면서 다 아는 척 할 필요가 결코 없어요. 척척하면 외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희가 그 위협의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끝나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때 마땅히 두려워할 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셨을 때 여러분의 속 안에서 들리는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소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세상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너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도록 내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얼마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께서 오늘 또 그 나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 주기를 소원하신다는 이 음성의 메시지를 붙들고 언제든지 다시금 일어나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